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씀을 쓰여서 사오니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너희들이 질 그 짐은 가볍고 너희 목에는 쉽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한번 차근차근 질문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분이 우리 보고 오라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도 그냥 오라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와서 뭘 하려고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라고 하신 분은 물론 당연히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뭐 빤히 하는 거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텐데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한테 누구이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생명을 주신 예, 생명의 주.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 또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11장에 보면, 초도에 보면 이게 세례 요한한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지금 읽지를 않았는데요, 11장 초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면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은 그분이 오면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도무지 풀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 15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죠,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생일 선물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시간이 아마 꽤 지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자기를 틀림없이 지금 이 옥에서 건져 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먹이신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던 그 기대, 심판과 그리고 해방이 금방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장 4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것, 그걸 가서 세례 요한한테 알리라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이사야서 35장 인용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지금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걸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금방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쿰란 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사해 문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건 유일하게 이사야서입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그 전체가 이게 이제 그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저 66장까지 훼손된 것 없이,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제 그걸 보면 그 이사야서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쿰단 공동체와 세례 요한 운동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이니까요. 곧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맞습니다. 오실 그이가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한테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한 구절 보면 빠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35장 말씀과 그리고 61장 말씀의 조합인데요. 여러분 61장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거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면 한번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부분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가 이사야 35장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라고 하는 61장 인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하나 빠진 구절이 예수님께서 인용 안 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그건 다른 부분에 가서 보면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보내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친척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을 겁니다. 요한 형님도 죽으셔야 하고 저도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십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한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요한한테 전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지금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여기 가서 보면요. 여기 11장에 요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심판을 선포하면서 금욕했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야 뭐 메뚜기 역청 이런 걸 먹고요. 그 다음에 입는 옷도 아주 어떻게 초라한 그런 낙타 그냥 털로 된 걸 그냥 걸치는 정도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과 반대로 오히려 먹고 마시는 자로다. 세리의 친구다. 그렇게 사람들과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금 다음에 가서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으로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베세다, 고라신, 그 다음 밑에 내가서면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마을들이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눈에 그 마을들 눈에 선한데요. 우리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 아주 척박한 땅이죠.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겨우 풀 정도 자라서 그냥 동물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긴 합니다. 그러지만은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호숫가에 상당히 넓은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이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있도다, 화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하신 내용에 보면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로 봐서 어린 아이란 뜻이기보다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슨 권세가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그중에 아주 소수의 그 일부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이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냥 우리의 뜻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누린다는 확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답을 했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누구신가?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 권세를 누린 자도 아닙니다.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고 예수님 오셔도 정말 천하고 낮은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 칼빈 신학교 이제 학생들하고 지난 1월 달에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25명이.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은 미국에서 오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나사렛으로 가는데 이게 보면 그냥 평지도 아니고요. 상당히 땅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뱅뱅뱅뱅 돌아서 이제 이 골짜기로 나사렛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아이고 오셔도 왜 이렇게 낮은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땅에.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조금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 거거든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좀 어마어마한 어떤 궁궐이나 그것도 좀 볼품이 있는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땅도 아니고요. 정말 보기 형편없는 그런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천한 사람들,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그 고기 잡고 그렇게 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그냥 은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꿈을 꾸실 때, 하나님께 생각한 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는 당시 보면 로마 그 식민지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로마군이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 다 그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서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오라 한다고 해서 거기 그냥 쉽게 응해서 가지요 하고 할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내 자신이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을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권세를 내세울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거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그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이 초청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이 초청이 2000년 전의 초청에 머물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초청이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자고 그러시는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을. 이게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휴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사회적 관계,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저생에까지, 지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쉼이 없는 삶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전기불이 있기 전만 해도 해가 뜨면 그때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면 그냥 잠자고,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신체적으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밤중 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또 잠시 또 같이 또 놀다가 또 자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었지만은 세계 공통으로 이 전기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해 뜨고 해지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 휴식을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누릴 수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24시간 불 켜져 있죠. 그리고 지금 어디 가더라도 옛날은 퇴근하고 나면 누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퇴근해도 휴대폰 통해 가지고 금방 연락이 되고요. 카카오톡 통해 가지고 어딘지 뭐 하는지 금방 연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 24시간 7일 내내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에 있는 그 사역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에 강의를 갔다가 이제 시애틀에 들렸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청년 사역하는 분들 한 20분하고 같이 3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6개를 주었댔습니다. 그 질문 6개를 가지고 3시간을 그 사역자들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 시애틀에 거기에 이제 구글 본사 있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여러 그 유수한 회사들이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때가 이 코로나 오기 전인데도 이미 회사 모여가지고 일하는 그런 형태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일하거나,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이미 그게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아니고요.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그 일을 해내고, 그리고 잠시 쉬다가 또 새로운 임무가 떨어지면 그 일을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거하는 방식도 그냥 시애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게 집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여기저기 출장 다니고 아니면 또 여기저기 휴가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24시간 일주일 7일간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가르치기는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 또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결국 피곤한 건 뭡니까? 우리 몸만 피곤하죠. 지금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점점 쉴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하는 말이 아이고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쉽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의 현상뿐만 아니라요. 좀 거슬러 보면 이미 17세기에 그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러면 Life is motion.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거기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는 거,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건 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는 휴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방향이, 삶의 방향이 정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주어졌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 주어졌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과거 사람들이, 고대와 중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왜 사는지 아는 게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뭐가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것은 그건 돌아갈 집이 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를 이렇게 피우잖아요. 이 불을 이렇게 지피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를 공채를 가지고 이걸 손에 넣으면 이건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연기의 집이 저 하늘이고,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죠. 우습게 들리죠. 그 철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책을 손에 넣으면 떨어뜨리면 아래로 가는 이 공책의 집은, 어떤 무게가 있는 물건의 집은 저 아래라 생각을 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라.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을 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도록, 주님께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을 찾으면 비로소 이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한 것처럼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우리 집에 우리가 있으려고 할 곳에 우리가 도착을 하는 거라. 그게 쉼입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셈인데요. 이제 지난 500년 동안에 쉼, 하나님 안의 안식, 이걸 삶의 목적으로 보질 않고 끊임없이 진전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걸 이제 진보라고 그러죠. 사회의 진보, 역사의 진보. 그 진보해야 마치 그 존재 의미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쉼을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고 나면 또다시 또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네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쉼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건 쉽겠는데 예수의 멍에를 어떻게 메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랍비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배울 게 많겠다, 그렇게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예수님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실 텐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려면 어떻게 피아노 치는 걸 배웁니까?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학원 가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애야 이건 피아노야. 피아노는 건반이 몇 개야. 하얀 건 몇 개, 검은 건 몇 개. 그렇게 하고 피아노를
그렇게 배웁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배우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세워놓고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입니다. 자전거는 핸들로 조종합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배우는 걸로 자전거를 배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공부 또는 교회에서도 하는 게 주로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100번, 1000번 한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는 걸 못 배우잖아요. 자전거 어떻게 해야 배웁니까? 올라타야죠. 예수님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올라타야죠. 올라타야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이 그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걸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올라타질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세워놓고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야. 그걸 1000번, 10,000번 해본들 자전거 못하거든요. 피아노 보고 피아노는 건반이 몇 개야. 저건 하얀 거, 저건 뭐 해봐야 피아노는 못 칩니다. 피아노는 쳐야 치는 거고요. 자전거는 올라타야 타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선 내게 오라. 우선 예수님께 가야죠.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어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내게 배우라. 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쉼. 내가 쉼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다면 내 멍에지 네 멍에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는 내 멍에, 예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하고 내게 배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 멍에를 어떻게 맵니까? 멍에 뭔지 아시죠? 시골 생활하신 분들은 이 달구지가 있으면 뭐 쟁기나요? 쟁기가 있으면 그 쟁기를 소와 연결시키려면 그 소 이 어깨에 그게 이제 그 멍에를 얹고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쟁기를 멀리가 하거나 아니면 그 달구지를 뒤에 달거나 그러질 않아요. 멍에는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예요. 그걸 매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뭔가를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뭘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고리가 그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를 우리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마 이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건 여기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너희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와 연결돼서 나에게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쉼을 누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가 온유하고 뭐가 겸손한 겁니까? 온유하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 말 뜻 그대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표현된 경우가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 같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거 제가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강의하듯이 지금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 직업이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뭐 설교보다는 강의가 편하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1절. 자,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게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똑같은 표현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나옵니다. 조금 어차피 지금 누가복음을 펼쳤으니까요.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33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조금 더 넘어가죠. 15장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거기 보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 탕자가 이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다 같은 말이에요. 히란 말로 이돈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말인데요. 보고 이 스플랑크라는 게 내장 또는 간장, 애간장이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스플랑크나 마음이라는 것은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는 나의 심장이라, 이는 나의 심복이라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우리 번역에. 그 스플랑크나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도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온유하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나의 갈디아는 온유하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단순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나는 누구나 수용한다는 거예요. 배제하고 배타고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나는 그걸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들어와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나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미 11장 거기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리가 또는 죄인이
창녀가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 들어오면 우리 대부분 아마 아이고 안 돼, 들어오지 말게 해야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가슴은 누구를 가리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판단이 없으시겠어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하고 한 말씀은 나는 누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말은 누가복음 7장에 가서도 보면 거기도 다시 나옵니다. 7장 34절에 가서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 요한은 먹지를 않았어요. 사람들과 같이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같이 먹고, 먹는다는 건 뭡니까? 삶을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의 그 친분을, 서로의 우정을 함께 나누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밥 안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세리와 그 창녀, 죄인들, 그러니까 범죄자들, 그 사회에서 당시에 내쫓아낸 사람들, 이거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그러는데, 에레츠, 땅의 사람들, 아웃카스트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눈다. 그걸 온유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너무나 지금 배타적이 되어버렸어요. 작년 7월 달인가요?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어, 특별히 이제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하는 게 세 가지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기적이다. 제가 세 번째는 지금 금방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배타적,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하나가 물질적입니다. 물질적, 맨날 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가치와 그 복음의 가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이도 배타적이지도 물질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환영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내 마음은 뭐라고 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고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데 영어로는 humble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낮춘다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때 겸손한다는 말을 요즘 번역은 이걸 humble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어로 이야기하면 lowly, low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L-O-W, 낮은. 거기다 L-Y 붙여가지고 lowly.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낮으니, 낮고 낮은. 빌보서 2장 5절, 6절, 13절 쭉 보면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원래 본체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걸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원래는 하나님이시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 행동을 보여주셨잖아요. 행동을 보여주신 게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께 스스로 낮추신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했잖아요. 발 씻어주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종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종된 마음. 그리고 누구도 배타적이 아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누구나 포용하고 누구에게나 종이 되는 그 마음 내가 가졌으니 이 마음을 너희들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그걸 너희의 멍이로 삼아서 그걸 너희도 메고 이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죠. 줄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께 배울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 와야죠. 그런데 그 멍에를,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몸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마음도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선생 되신 예수와 그분의 제자 되고 싶은 우리 사이에는 몸도 마음도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몸과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걸 바울 사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로마서 6장을 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지를 못하니까 간단히만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만 보십시다. 그 로마서 6장 4절 같이.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로 기념했는데요.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도 그냥 2000년 전에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부활은 앞으로 미래에 올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살아날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걸 일컬어서 예수와 하나 된다. 예수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걸 이제 용어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삶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을까요? 제대로 안 죽으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 함께 살아난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 함께 죽는다는 말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크다란 차이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근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쉼.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11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예수님이 앞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할 때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심장. 나의 카르디아, 나의 심장은. 그런데 여기에 너희 마음이 할 때는 너희 푸시케, 그 우리의 영입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각각의. 그러니까 이 쉼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일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바탕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그 터전 자체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그 근본적인 토대는 그건 곧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쉼에서 자유가 나오고요. 자유 가운데서 넉넉함이, 관대함이, 타인을 수용함이, 그리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쉼이 없다면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마음의 피곤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의 그 근본 자체가, 그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초가 그게 쉼이면 조금 경험하는 그 피로감이나 그 어떤 때로는 지치는 것들이 살상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복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이 저희들에게 선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시니 저희들이 주와 더불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와 더불어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을 받을 때 서슴지 않고 주님께 와서 주의 그 마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리고 주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